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를 한번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청년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짜장면을 배달해 주더라 이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그 위치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는 세계적인 쇼핑몰 같은 것들, 인터넷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몰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어투도어로 그냥 거기에서 우리 문 앞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조 시대 때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600명의 하인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때 이조 시대 때에 60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 왕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평안한 안락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송금을 하려고 해도 금방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도 스마트폰 안에서 예약을 할 수 있고 티켓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어떤 사이트인가는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은행인가에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패스워드를 걸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만 우리에게 주는 그 무한한 편리한 세상 안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쇼핑몰 안에 세상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패스워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가 가입한 그 사이트에 패스워드가 각각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이것 쳤다 저것 쳤다 하다가 잊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패스워드만 따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그 폴더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폴더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 이런 농담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아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항상 명령형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명령형일까요?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하면 되지 않겠니?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패스워드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가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치고,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이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두울까요?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잘하는 나라가 잘 살죠. 제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슬람 나라 참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들 가보면 그 사람들 감사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줍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알라 신에게 복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참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잘하는 나라 있죠? 영어로 감사합니다, 그거 잘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다 잘 삽니다. 다 평안합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될까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hank you 할 때 thank입니다. 그런데 이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 말과 어원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우리가 가만히 유추해 보자면 감사는 기억의 영성이 아니겠느냐. 감사는 기억의 영성이 아니겠느냐.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고맙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줬던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건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찬송이 넘쳐나고 희락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공동체가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모든 공동체를 다 모아서 지난 40년을 반추하면서 선포한 말씀들이 오늘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면 모세가 모든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에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반복해 왔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너희 명령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앞에서 오늘 모세는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복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공동체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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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그런데 기억해보라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기억된 지난 광야 40년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지난 광야 40년은 뭐였겠습니까?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아주 이른 새벽에 그 고속도로가 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진입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하마스가 있는 그곳을 아마 제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모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이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모래에 덮여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고속도로에 이 모래가 이렇게 많으면 혹시 이 자동차가, 이 무거운 버스가 지나가다 슬라이딩이라도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요 수시로 이스라엘에서 그 모래를 치우는 차들이 수시로 여기를 운행을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 모래를 치우기 위해서. 여러분, 고속도로에 모래가 가득 덮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바람이 너무너무나 센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는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중동 사람들이 입는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옷들 중에서 까만색 옷을 입고 얼굴까지 완전히 덮고, 그리고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그 광야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몇 번을 봤습니다. 모세 공동체가 40년을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갔던 그 길을 아마 갔을 것입니다. 1년의 강수량은 3mm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시간에도 10mm, 20mm 비가 오지 않습니까? 1년에 3mm밖에 오지 않는 그 땅.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땅은 이미 너무너무 단단해져서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 그래서 1mm만 비가 와도 그 비가 모이고 그리고 계곡으로 흘러내려서 그 저 밑에는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는 땅. 피폐한 곳이죠. 바람이 셉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합니다. 밤에는 영하의 추위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반추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기억하라.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2023년 10월 이제 넷째 주일을 지나갑니다. 셋째 주일을 지나갑니다.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유쾌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기억하라.
사실은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광야 4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광야 40년이 어땠었는가를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40년을 그 고난의 길을 행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광야 길은 배고픈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두려운 여정이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기억하라. 지난 날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2절 중하반절을 보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연단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난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니?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단과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반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네, 그래도 난 예수 믿겠습니다. 너 그래도 지킬 수 있니? 예, 그래도 저는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감사주일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런데 주님 생각해 보니까 별로 감사하진 않아요. 감사한 일 별로 없어요. 우울합니다. 지금 내 처지 형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뭔가 좀 베풀어 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 광야를 지나왔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가 100가지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 감사를 세워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통과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지난 날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고 추위와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낮에는 장렬하는 햇빛이 있었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는 그런 감사주일,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나 내 지혜와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